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2절까지의 말씀. 저는 주일 오전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계속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서대로 3장 7절부터 4장 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을 하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다 같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좋은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더우나 추우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에 이 교회가 오늘까지 잘 성장해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헌신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익명의 기록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 기록한 글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잘못된 신앙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믿는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시종일관 강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당시 예수 믿은 유대인들 중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히브리서 3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 믿는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7절과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하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히브리서의 기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은 것입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건하게 붙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기록자는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는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편 95편을 기록하신 분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시편 95편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성령님이 쓰신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앞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편 95편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95편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모든 성경은, 여기 말하는 모든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어떤 저자가 마태복음도 쓰고 요한복음도 쓰고 창세기도 쓰고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썼느냐?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그냥 모세가 기록한 글이 아니라 마태가 기록한 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고 원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성경을 강해하는 강해자의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자세로 들었다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자세로 받아야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되죠. 마음이 딱딱하면 저 목사는 저렇게 설교하는구나, 목사들은 의례 저렇게 설교하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본문 9절부터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도 역시 시편 95편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광야 생활할 때도 그렇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내리는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는 기적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셨고, 또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목을 축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어쩌자고 이곳까지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일 듯이 공격을 하고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열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록자가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당신들은 그런 실수하지 말라, 그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이 범한 그 범죄 저지르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기록자가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 더 이상 유대교 생각하지 말고 기독교 안에 머무시고 예수님만을 잘 섬기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려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록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실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교훈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절대로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실수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12절 끝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유대교에 대한 그런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떤 결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물론 그들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아요. 근데 그들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믿지 않는 악한 마음 때문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악한 마음 때문에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 그 사실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다른 소리를 해도 듣지 마세요. 이단들이 뭐라고 와서 예수가 따로 있다고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은 그 예수님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믿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의 유혹은 어떤 죄의 유혹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죄의 유혹,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죄든지 죄를 짓다 보면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죄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어떤 죄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범하다 보면 마음이 나중에는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 짓다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점점 완고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어서 안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형제들도 죄를 짓지 않도록 매일 권면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들끼리 영적인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이 교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교제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죄의 유혹이 오면 훨씬 쉽게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훨씬 더 잘 버틸 수가 있죠.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죄를 지었으면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믿는 형제 자매들도 죄 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하시는 말씀은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 천사 숭배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이면 더 이상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이단 교회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지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가졌던 믿음과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알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흔들리게 되거나 우리의 신앙을 꽉 붙들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 잘 붙들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의 신앙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잘 잡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기도 보면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믿음, 그 확신,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잘못된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 그거 끝까지 붙들라.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하는 것이죠. 15절부터 19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죠?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진 것과 또 순종하지 아니한 것과 믿지 않은 것이 그들의 문제였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노케 만들어서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그들이 받았죠.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두 번씩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인용하고 있고 15절에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그 다음 절 히브리서 4장 7절에도 보시면 거기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왜 계속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절대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울려 퍼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은 꽉 닫고 그냥 완고하게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 싶으면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4장 1절에도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안식은 또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4장 1절의 안식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4장 1절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신앙생활 현찮게 하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뜻일까요? 우리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사실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봐도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4장 1절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마치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말씀처럼 보여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들리죠? 잘못하면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4장 2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4장 2절은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그들은 영원한 안식, 즉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 이르지 못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복음을 듣고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것이 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4장 2절 끝부분에 보시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4장 1절의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남들이 볼 때는 다 예수님의 제자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죠.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중에는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어떤 점검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구원받지 못해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내가 볼 때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나름대로는 잘 했는데 지옥에 갈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 추측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어요. 서서 예수님 나 모르십니까? 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나 능력도 많이 행했는데요. 설교도 정말 잘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설교자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놀라운 능력 행하는 사람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 많이 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원받은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실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게 정말 심플한 질문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교회는 싣고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여러분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 계시면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도와드릴게요. 진단할 수 있어요.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삼아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